무시선법. 정전 무시선법 첫 구절에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신 선의 목적은 성품을 오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품의 원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즉 선의 목적은 견성이 아니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몸과 마음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천도법문에도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을 합니까? 한마디로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복회가 진진합니다. 복회의 원천이 바로 선입니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고 하시며 선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시선법을 보면 마음의 고삐, 싸우는 정신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좌선도 어렵지만 무시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시선을 공부할 때는 경계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무 출신에게 어떤 경계가 제일 클까요? 제일 분하고 억울한 때는 언제입니까? 혹 명예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지도력이 있고 자신을 갈무리하는 힘도 더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경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을 안 하면 경계도 그만큼 적습니다. 일을 안 하면 시비가 별로 없지만 일을 하면 시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자기 공부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경계를 만나야 이 경계를 만나니 내 마음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하고 자기 현주소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곧 공부인의 저울이고 법력의 저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자유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저울입니다. 경계가 없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경계가 있다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자면 원래 시비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해탈하는 것과 일을 하면서 해탈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비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과 보응의 관점에서 시비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시비를 판단할 때 은혜롭고 진급하는 원리의 바탕에서 시비를 판단하는가, 강급되고 해독을 입는 원리의 바탕에서 시비를 판단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에 맞춰서 시비를 판단하고 취사해야 합니다. 경계가 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법력의 저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경계를 피하면 대종사님께서 원하는 법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경계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하지도 않고 전체를 걱정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구성원에게 경계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전체 공심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도의 주인이 되어 내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내 옆 사람이 인과 보응의 피해를 덜 입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못하면 내 일을 확실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 옆 사람에게 복이 가고 해독은 나에게 옵니다. 공도의 주인이라면 경계가 싫고 두려워서 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무시선은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늘 마음에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소 길들이는 데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으면 때때로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진묵대사처럼 술집을 한번 지나가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봐서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도심이 미숙한 것이고 동하지 않으면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해서 바로 방심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를 써서 동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애를 안 쓰면 도로 예전 마음과 습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길이 잘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 닦는 법을 얼마나 자세히 밝혀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무시선에 선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로 뭉쳐지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이 청정한가 아니면 경계로 물들어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하는데 가장 물들기 쉬운 것이 나로 인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에 물든 마음을 선으로 늘 챙기면 마음이 온전해지고 흩어지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허공처럼 청정해지면 지혜도 밝아지고 복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체성에 합하는 것과 위력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공부해야 할 것 같지만 대산종사님께서는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마음의 망념이 쉬면 이론의 체성에 합이란다고 하셨습니다. 사사는 망념입니다. 사사가 끊어지면 망념도 따라서 끊어집니다.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원래 자성원리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계가 서로 바탕하고 있습니다. 교의품 21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정해계를 쇠스랑의 세 발과 같다고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과거 수도가에서는 편수만 해도 전체를 회복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원만한 수행길이 아닙니다. 대종사님은 편수를 금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비결은 병수입니다. 병수해야 자성을 원만히 회복할 수 있고 수고와 시간도 덜 들일 수 있습니다. 무시선이 강령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할 때는 일심을 양성하고 동할 때는 정의를 양성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심과 정의를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0장을 봅시다. 양원국이 묻기를 무지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앉아서만 하지 않고 무시로 선을 하고 동정간에 선을 하면 마음의 자유뿐만 아니라 복과 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겸하여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길의 결론으로 수행편에서 무지선법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무지선법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왜 무지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라면 정시선, 정처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정하기도 하고 동하기도 한 것이어서 정시선, 정처선도 해야 하지만 무시선, 무처선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 성품의 원리의 바탕에서 공부길을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리를 터득해야 공부길을 헤매지 않으면서 쉼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선을 말씀하실 때에는
꼭 욕심을 언급하셨는데 무지선법에도 욕심 경계, 시끄러운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이것이 참 선이고 참 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를 피해서 좌선만 많이 하고 눈을 아래로 내리뜨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한다고 해서 설력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